하이델베르크 대소일의 문답은 129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문항과 2번 문항을 이제 풀어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부는 3문항부터 11문항까지 해서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12문항과 2문항부터 85문항까지는 그러면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86문항부터 129문항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12문항부터 85문항 사이에 있는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살펴볼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이 교리 중에 교리이며 조직신학 중에 조직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22문항을 지나서 23문항에 있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제가 12주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이것을 좀 깊이 들어줬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2문항부터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2문항에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에 약속된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게 오늘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목사 임직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신 말씀이라 제가 평생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는 교육 목회에다가 목회의 포커스를 가지고 가르친 데다가 집중하면서 목회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 1189장 31,173절의 말씀을 온전히 다 가르치되 특별히 사도신경과 교리를 요약해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야 되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을 아멘. 성도들에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또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복음이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그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23문항인데요. 23문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야 됩니다. 별표를 5개. 우리가 뭐 음식점이 맛있으면 별표를 5개를 치는 것처럼 23문항은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를 5개를 쳐야 돼요.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사도신경 고백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1문항부터 12문항까지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자, 먼저 권사님이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2세기경 세례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교리가 사도신경입니다. 왜 사도신경이 필요한가? 첫째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실천의 표준이 됩니다. 신앙과 실천의 표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66권 1189장을 바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이 12가지 고백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단을 막는 방법이에요. 이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막는 방법이 뭐냐?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못하느냐 이걸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들이 있었어요. 이거 12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들 한 명 한 명이 한 줄씩 받아서 이걸 고백했다고 전해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 고백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고백들을 이 12문항으로 정리한 것이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누가 이 믿음으로 이끌고 갑니까? 라는 내용도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백 신조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도 염려와 근심과 막 고민을 그 풀어놓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성부라고 하면서 신론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성부라고 하여 신론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문항은 이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2번부터 7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걸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또 뭘로 믿냐? 주로 믿습니다. 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잉태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 순간의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신비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5대 총독이에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활동했던 유대 총독인데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합작하여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것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구적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실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는 이건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 사이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이게 해석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의 이렇게 신앙 고백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장사 지내고 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뭐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너희들이 왜 지옥 왔는지를 설명했다고 마틴 루터는 설명하고 있고요.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장로교 교리를 만든 칼빈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음부에 내려오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환난받은 모든 과정을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내가 지옥을 경험했다는 걸로 해석해요. 근데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밑에 각주만 달아놓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낮아지심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 높임 받는 걸 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중 비하와 사중 승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여수 서문학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들어갖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중 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첫 번째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 비하예요. 두 번째는 순환당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환당하신 것. 그게 사중 비하 중에 하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사중 비하의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 장사 지낸 것. 죽고 장사 지낸 것. 그러니까 사중 비하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낮아지셨는데 어느 정도 낮아지셨냐? 성육신으로 순환받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장사 되셨다. 그리고 이제 사중 승하가 있어요. 승하는 높임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높임을 당했어요. 뭘로 높임을 당했냐? 이게 4대 승기라 그래요. 승기라는 것은 높여졌다. 4대 승기는 뭐냐? 첫째는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승천하셨고, 세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네 번째는 재림하셨고, 이것을 4대 승기, 높아지심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둘째 승천, 세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으심, 네 번째는 재림. 이 네 번째 재림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구절 한 구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볼까요?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활절 주일로 섬기는 이유는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셨고라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되었다는 것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시고, 이걸 승천이라 그럽니다. 승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어제 설교가 내가 베드로의 3번 부인이었거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다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하나 이 재림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내용을 뭐라고 하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이제 여덟 번째 8부터 12번까지를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성령. 자, 8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3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론 8번부터 12번까지 볼 건데요. 먼저 살펴볼게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교회론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우리가 교회거든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론, 성령론이라고 하고요. 아홉 번째 보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아까 저는 여기다가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시했지만 우리 PD님이 아까 할 때는 공교회라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거룩한 공회 또는 거룩한 공교회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왜 고백을 하지 않느냐 하면 이 거룩한 공교회를 카톨릭 교회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고백할 수 없다. 왜 카톨릭의 교회를 우리가 믿느냐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영어 성경을 풀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카톨릭 교회를 상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교파들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해석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교파들을 아울러 거룩한 공교회로 칭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데 이 공교회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고 거룩한 공회라는 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카톨릭에서 교리를 따왔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또 10절에 보면 죄사함과 이 죄사함이요 예수 피로서 말미암아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을 베드로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죄사함과 이걸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11번째는 뭐냐? 몸의 부활과 우리는 반드시 영육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최고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과 했을 때 이걸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말이 왔을 때 부활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과 이걸 종말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볼까요? 12절 마지막 12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믿냐?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걸 마치 주문 외우듯이 암기하듯이 외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고민하면서 차라리 눈 감고 외우지 말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사도신경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이야말로 교리 중에 교리요, 조직신앙 중에 조직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매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은요,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조직신앙 중에 조직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25문항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24문항, 오늘은 24문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24문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다시 말해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가 한 줄 한 줄 공부한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로 나눠주고요. 자, 그것이 바로 1번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으로 나눠집니다. 네, 2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셋째,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 8문항부터 12문항까지 성령을 믿습니다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벤크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신뢰함으로 항상 굴복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신뢰함으로 항상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실천의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설계도가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단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확실히 잘 묵상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잘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